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누구죠? 바디메오, 그죠? 바디메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디메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실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아니라 낮에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눈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걸 가끔 제가 해봐요. 해보면 한 1분, 길어봐야 1분 정도의 시간인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앞을 못 본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것이구나.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그 심정, 평생 동안 앞을 못 본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지는 것은 만져진다고 해도 만져서 모양을 상상할 수 있지만 멀리 보이는 것들은 평생 못 보잖아요.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눈을 떴어요. 떴는데 과연 그가 사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맹인. 여기서 나오는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그 3장에 가서 보면 그 맹인에 대한, 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그 책망과 칭찬,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어느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자, 14절부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잠깐 같이 읽어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잘 보십시오.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사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 주체가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권한다 그랬어요.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도 좋고 뭐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너의 강박함을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기본을 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냐면요. 뭔가 지금 이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보이기는 해요.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근데 여기서 보면 안약을 샀는데
어디서 사냐면요. 18절 처음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뜻이에요. 어디 가게 가서 뭐 마켓에 가서 사오라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이 말이에요. 안약도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눈을 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제대로 보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예 보이지 않는다. 아예 보이지 않을 때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평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눈이 잘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그 8절 맹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 가서 보면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맹인이라 그 말이 영어로 보면요. short-sighted or blind 그래놨어요. short-sighted라는 말은 뭔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or blind. 눈에 잘 안 보이거나 네가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 영적으로 성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자 보겠습니다. 8절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8절 이전에 자 1절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것들은 밑으로 한번 치면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잘 보세요. 뭐를 힘입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습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굉장히 소중한 표현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믿음이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소중한 믿음을 가진 자, 이 말은들은 다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동력자들, 한 가족, 그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말은 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그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나도 이 편지를 내가 지금 2절부터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읽어 나가는데 나의 현주소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이걸 지금 짚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을 오늘 여기서 베이직으로, 바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그냥 단순히 노잉의 문제가 아니고 그 빌리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다. 그리고 저기 3절에 보면요. 확인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 뭐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거듭났다. 그래서 생명에 속했다. 자, 생명에 우리가 속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죄에서 내가 사망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면 자기의 영광, 그 다음에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나의 신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한 그런 구절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라는 단어잖아요. 약속. 이 약속, 큰 약속.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고 지극히 큰 약속. 또 그냥 지극히만이 아니에요.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속, 우리가 누리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약속이 없으니까요,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그렇게 옮겨놓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그 후에 보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이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생명이 느껴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영적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자꾸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약속을 한번, 우리도 이 약속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몇 번, 적어도 한 5번, 10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얼마나 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확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 자,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이러한 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5절, 6절, 7절까지가 보면요.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지식의 절제할 수 있고 절제 인내를 더할 수 있고 경건도 뭐 그냥 적당히 믿어도 뭐 경건 그렇게 할 수 있고 형제 우애 할 수 있고 형제 우애 뭐 사랑을.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듭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덕, 우리가 행하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은 적어도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뭔지. 자, 여기서 8절에 중요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흡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흡족.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흡족하다는 게 뭡니까? 만족하다. 그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만족한 그런 상태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 다음에 그 뒤에 나가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여기 딱 등장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흡족한가? 이런 삶에서 넉넉한가? 지식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더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것이 열매로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결과예요. 결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 어떤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정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여기 그 1절부터 쭉 계속되는 그 특징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거예요. 그 사람의 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더욱 많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제가 가끔 하지만요. 진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뭐 교만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어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나를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뭡니까?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블라인드,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 속에 없으면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의 옛죄가, 자,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다고. 잊었어요. 그의 본질은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죄와 상관이 없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가 풍성합니까? 은혜롭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 또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로고스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내 속에 느껴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껴지는 그 은혜,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와 함께 오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는가? 이걸 늘 우리가 확증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러잖아요. 그 평강이 내 속에, 은혜와 함께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될 때 아무도 그 평강을 흔들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몸에 육신이 막 힘들고 아프고 상황이 막 꼬이고 막 이렇게 될 때도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오는 그 안정감, 이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잘 보세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이것을 굳세게 하라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증하고 내 속에 다지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확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은혜와 평강을 가진 자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행한즉, 그래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 실족한,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려 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 평강, 은혜, 이것을 내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딱 돌아보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내가 그 큰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상태에 있었지? 내 자신을 돌아봐도 한심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아주 신락 같은 믿음, 겨우 줄 하나 붙들고 있는 같은 위태위태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실족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예요. 실족하게 돼.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면 11절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위태위태하게 아슬아슬하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풍성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풍성하다는 단어. 풍성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확실한 표현인 거예요. 확실한 표현. 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알지만 에베소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 보고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잘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눈. 밝히사. 이 눈이라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하는 거죠. 눈이 밝으면요, 사실은 진짜 모든 것이 밝은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하면 늘 그것 때문에 다른 몸도 아픈 것 같은 그런 걸 저는 느끼거든요. 가끔. 그래서 안약을 넣으면 이렇게 눈이 편안해지면 딴 것도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알매요. 믿게 하려 함이라. 알고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교회는 28절에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겁니다. 힘의 위력, 풍성함, 능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2장 7절 가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는 다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신분 변화, 본질적인 신분 변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신분 변화.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 변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신분으로, 그런 완전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본 헤프라는 신학자가 그 말한 것 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이건데요. 회심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알렌 크라이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인데, 아주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회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삶 가운데 완전한 그 회심, 혁명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모습의 사람인데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회심을 하면 완전한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들은 와서 죽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보네포가 말한 건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회심한다는 거, repentance,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갔다는 것은 진짜 완전한 회심을 한 그런 상태예요. 다시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위태위태하지 않는 거죠.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맹인의 상태가 아니고, 희미하게 보는 상태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보는 상태예요. 확실하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눈에 관한 그 가사들이 나왔어요. 273장 가사를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아닌데? 274장. 4장.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눈을 통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또 보면 3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이런 어떤 영적인 감흥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눈까지도 밝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 뭔가 내가 앞을 보는데 희미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그런 상태로 확실하게 밝혀보고 확실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확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 나도 보고 싶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뭐 지금처럼 그런 전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요, 잘 만들어진 전도지가 그때 당시에 없었겠죠. 그들의 삶이 다 완전한 그 전도지였어요. 확실한 전도지였어요. 그죠? 삶이 전도지예요. 그 삶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죠. 오늘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 본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가, 절제의 인내가, 인내의 경건이, 경건의 형제 우애가, 형제 우애의 사랑이 저절로 더해지는 그런 그 모습. 그 상태가 우리가 영으로 앞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는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확실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신분 변화의 특권만 생각하지 따라오는 의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분 변화의 특권 이것만 생각하자고 따라오는 의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중공 사람들이 여기서 왜 욕을 먹습니까? 자기들은 아이덴티티가 대국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대국이, 우리나라는 대국이야. 중국 사람들 어디 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그 대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는 게 증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본질적인 신분 변화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확정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임을 계속 성령이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 안에 속해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래서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내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매일매일 살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 박스에 들어있는 선물 그게 아니라 내 영을 완전히 사로잡는 정말 소중한 선물.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세로 깨어있는 자세로 내 눈이 지금 어둡지는 않은가? 내가 맹인은 아닌가? 날 돌아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넉넉하게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 존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껍데기로 가짜로 만난 게 아니라면요. 진짜 우리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맹인의 상태가 되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행함과 믿음은 분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분리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행함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소중한데 눈으로 보고 그래서 확증하고 그래서 나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또 묵상하고 또 다지고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그렇게 해야 될 소중한 그런 서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 풍성한 생명, 능력,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늘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맹인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눈을 밝히 보며 주님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본 사람, 그 누리는 사람처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